모퉁이 강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강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길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강해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한 대로 살아갑니다. 안데르센 동화 속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는 아름다운 백조 새끼였죠. 그런데 그 백조 새끼는 오리들 틈에 끼어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하며 살았기에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과 날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한 채 오리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백조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는 이제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멋지게 창공을 날 수 있는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우리의 바른 정체성 교육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조선을 무력 점령하고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식민사관으로 날조하였고 더 나아가 일본의 역사까지도 위조하면서 우리를 식민사관에 물들게 하고 우리의 진취적이고 호쾌한 민족사관과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잔재는 아직도 아픈 상처로 우리 삶 속에 묻어 있습니다. 조선놈들은 안 돼. 뭉칠 수가 없어. 민족성이 되어먹지 않았어. 등등의 말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의도적으로 지어낸 술책이었고 이 술책에 갈린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무심코 써왔던 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기독교에도 이러한 정체성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정작 믿음을 굳게 하여 이들을 대적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군병들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산다면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기록되었고 그 서두를 바울 사도 자신의 정체성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이 교회 속에서 서로 다투고 판단하며 서로 싸우는 것의 원인을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종, 사도,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은 자라는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고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한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사기를 드높여주는 방법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상징적인 인물로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본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천명합니다. 종. 당시 종이라는 말인 둘로스는 자신의 자유가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에 계셨을 때 전도를 하는데 한 소령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대장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말 놔두고 왜 종이라고 합니까? 기분 나쁘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답니다. 실제로 외형적인 종의 처지는 같을지라도 그 속성이 다른 두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쇠고랑에 채워져서 채찍을 맞으며 강제로 노역을 하는 노예, 슬레이브와 주인에게 속량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주인의 사랑에 감사해서 떠나지 않고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며 헌신하는 하인, 서번트, 두 가지의 종이 있다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종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서번트로서 종, 즉 주님과 사랑으로 묶인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 뜻과 의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왔다는 것이며,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적인 인물로 대표되는 사람이기에 이 말에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뜻과 의지의 메인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 안에 메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은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영어로 ambassador, 즉 대사를 뜻합니다. 외교에 있어서 상대방 나라에 상주하면서 자국의 임금,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왕 또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보낸 왕의 뜻을 깨달아 알고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고 일제 침략을 분쇄하기 위하여 고종 황제로부터 특명을 받은 이준 열사는 바로 그런 대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사도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직접 만났는가가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사도 외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증거하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내가 주님을 친히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친히 뵙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사칭하여 사기를 친다든지, 또한 변질되어 그 대사의 권한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운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대장 시절에 예하 부대를 점검하고 부대로 돌아와 보니 그때 당시 안기부 요원과 신문기자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아버지 사무실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당시 방위병이 근무하던 시절이라 한 방위병의 보직을 편한 자리로 옮겨줄 것을 청탁하러 온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짚히는 것이 있어서 우선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당시 안기부에 근무하는 동기생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요구하였죠.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니 출입증 같은 것을 살짝 보이고는 얼른 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짜다 확신하였습니다. 또 기자라고 한 사람에게 어느 신문사에 근무하냐고 하였더니 대형 신문사인 땡땡일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체포해서 사기죄로 진짜 안기부에 넘기겠다고 하였더니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가짜가 교회 속에도 침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침투하여 분탕질을 하고 교인들을 빼가는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확실히 알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인도하심으로 행하며 사는 올바른 사명자인가를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요, 친구로서 주님의 사명을 나누어 가진 자, 보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임을 밝히면서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을 위함인지 말합니다. 바로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별되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정욕과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선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군 복무 시절 육군 본부에서 같이 근무하시던 연구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다니지만 아주 골초였습니다. 정말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라고 핀잔도 많이 주고 권면의 말씀도 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기가 좀 민망하면 아버지에게 끊고 싶지만 참 끊기가 힘들어 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김중령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나 담배 끊었어 라고 말씀하셨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금식 성회를 했는데 매일 아침 금식하면서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니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습관대로 담배에 손이 가서 피우려고 불을 탁 하고 붙였는데 도저히 구역질이 나서 피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좀 안 좋은가 하고 생각했는데 오후에도 그렇고 하루가 지나도 그렇고 며칠이 지나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담배만 봐도 메스껍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금연학교인 금식 새벽 기도회에 다니면서 성령의 힘으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끊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고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사탄이 그냥 놓아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고 사탄의 영역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끊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저절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 때 한 수도사가 높은 대를 쌓고 그 위에 올라앉아 내려가지도 않고 수도를 했다고 합니다. 밥도 올려주면 먹고 생리현상도 그곳에서 처리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 기적이 없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았더니 그 수도사가 죽었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나쁜 행위를 끊으면 거룩해진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묘지에 가서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선별하는 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내 속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때에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영과 진리인 성경 말씀으로 예배하면 저절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멀어져 가고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당신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렵죠?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종 땡땡땡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속에서도 자기의 직분을 행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바른 대사, 서번트는 왕의 권위를 가지지만 그 영광은 왕에게만 돌립니다. 우리가 종처럼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 영광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사역 현장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당신은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가지고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정말 미운 오리 새끼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조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이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